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소중한 것이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고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그것이 소중했음을 깨닫고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불의하고 범죄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주변 이방 나라와 열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다 라고 품고 키웠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24장 19절 20절에 잘 드러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또 28장 22절 하반절에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덩이를 부스러기처럼 바스러뜨리는 진노를 피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짓눌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진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숨을 곳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솟아날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40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 중에 총칼을 겨누며 싸우던 병사가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거나 상대를 죽여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최고 사령관이 이제 우리 그만 화해합시다 혹은 항복하면 전쟁은 그 즉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완전한 절망의 상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종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납작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거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구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8장에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범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줄기차게 맹렬한 진노를 선포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남아있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를 위해 손을 펴셨던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다시 손을 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리고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를 여전히 내 백성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거 진짜야?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입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온 것인지 누구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소망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선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봐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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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노래를 부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1절에서 높은 보좌에 앉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었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보다 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의 대표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멋진 슈트를 차려입고 저는 어디 회사 대표입니다 라고 하면, 그리고 또 반대로 슈퍼맨 쫄쫄이 티를 입고서 저는 누구 아빠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멋져 보일까요? 자녀가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 아빠가 어디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 때문에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우리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빠구나 라는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할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내가 이제를 너희를 용서하겠다를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큰 돈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는 친구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이처럼 용서 자체를 관계의 회복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내 백성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위로까지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아주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한 명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런 애끓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이런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용서이고 화해이며 위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절망의 순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원망이 올라올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만이 우리의 완전한 절망을 종식시키고 또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가슴절절한 사랑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표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성들의 회개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위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위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풀과 같이 말라버릴 인생,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인생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죄악으로 어그러지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끌어안아 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맹렬한 진노를 거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하시겠다는 애끓는 사랑의 의지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공고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의지를 다해 진노를 거두시고 의지를 다해 우리를 끌어안으신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지만 의지를 다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죄가 죄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로 고백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